6편 다윗의 시.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주소서. 내가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썩 꺼져라, 마귀의 졸개들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겁쟁이들, 원수들이 물러간다.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 정직한 삶의 표현으로서 기도, 문제 시작, 문제 해결로서 여호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 앞에 나오자마자 주의 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라 호소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주의 분노로 인한 책망이여 징계라고 여깁니다. 닥친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징계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시인에게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분노로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인은 여호와는 죄를 물으시지만 또 한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책망하시지만 또한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분노하심으로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에 부정적인 요청에서 2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라는 긍정적인 간구로 바뀝니다. 수척했다, 뼈가 떨리다, 고쳐주소서라는 표현을 인해서 시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수척하다는 식물이 시들고 말라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몹시 고통스러워 몸이 말라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뼈는 몸 안에 깊이 있고 몸을 지탱해주는 부분으로서 인간 자신을 나타냅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고통의 강도와 깊이를 표현합니다.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죠. 고대 세계에서는 죄와 병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을 유추해서 해석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신체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위축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은 몸과 마음이 온통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추궁하시지만 반드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자신을 고통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믿음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행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해주기를 분노와 진노, 책망하다, 징계하다, 수척하다, 뼈가 떨리다, 영혼이 떨리다, 은혜를 베푸소서, 고치소서 하면서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시인은 구원을 간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간구합니다. 돌아오다는 행동이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오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셔서 돌아오시라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징계와 책망을 그치시고 주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징계와 책망을 그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의 사랑,
헤세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시인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며 몹시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현재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를 찬양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의문문은 살아있다면 여전히 주를 찬양할 시간을 갖게 된다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시인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서도 평행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돌아와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수월해서 기억하다 감사하다 등등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고통과 탄식으로 인해 몹시 지치고 기력이 쇠한 시인은 밤에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탄식합니다. 얼마나 슬픔에 쌓여 통곡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흘린 눈물의 침상이 떠다니고 요가 다 젖었다 하는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7절은 깊은 근심과 통곡으로 인해 눈이 상하고 대적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간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들이 모두 쇠해간다 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심, 카스라는 단어는 화, 분노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평행되는 것을 볼 때 시인이 병들었다 하는 의미보다는 대적으로 인한 고통을 병든 것에 운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한 것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역시 평행법이 나타납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며 근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얻어졌나이다 등등입니다. 8절 10절입니다. 8절부터는 고통스러운 탄식이 확신의 선언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분위기와 어조가 달라집니다. 시인이 기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그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울며 애통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응답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대적들에게 다 나를 떠나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외칩니다. 들으셨다는 완료형이고 받으시려다는 미완료형입니다. 평행을 이루는 이 두 동사는 같은 행동을 말하니까 완료형은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선포합니다. 이 선포에는 시인의 기쁨과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선포에 연이어 악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시인은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확신을 선언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을 때 시인은 몹시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서 시인의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돌아오시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시인의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원수와 시인의 대결 구도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원수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것이죠. 이 구도 속에서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의 보호를 받고 기뻐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인 것을 드러내줍니다. 이 단락에서도 시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평행법으로 나타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